제목입니다.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구원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오늘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상속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신 당신은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상속자이십니다. 오늘 그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0절에 나와 있죠. 오늘 이 축복이 또 영상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또 지교회 사역자님들, 또 유아유치부 우리 부모님들도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제가 복음을 받기 전과 받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 될 만큼요. 어느 날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정말 이게 끝자락이다 싶을 정도로 무너져 봤으니까요. 어려움이 왔으면 시작하면 되는데 다시 영적으로 너무 시달리니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런 부분이 오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자꾸 이렇게 위축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이러지? 그래 다른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 잘 되고 있으면 축복하면 되는데 저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저런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해도 제가 자꾸 너무 미운 거 있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제가 복음을 받고 나서 이게 아버지 잘못도 아니고 또 내 잘못도 아니고 정말 이게 이런 문제구나 이게. 숨겨진 문제구나. 이 문제가 도대체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어쩌면 그 이유를 찾게 됐어요. 이게 지금 정말 하나님 떠나가지고 지옥의 배경에서 올 수밖에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다 없어져 버렸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모르니까 자꾸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뭔가 선행을 해야 되고 또 뭔가를 내 자신이 몸부림쳐야 될 줄 알았거든요. 이런 이게 이제 드러난 문제 속에 뭔가 내가 종교적 행위를 자꾸 하는 거 있죠. 나도 모르게 복음을 아니까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게구나. 생각으로 계속 범죄하구나. 그런데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이게 종교적 행위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심지어 사도행전 13장의 총독도요. 박수 무당에게 거기에요. 이렇게 영향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큰 이게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도 귀신 들린 여종의 이런 영향을 받게 돼요. 또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굉장한 이런 문화도요 우상 문화가 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게 종교적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종교적 행위 속에서 결국은 죽어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불신자 6가지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게 지금 종교적 삶입니다. 이게. 자, 이 종교적 삶에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게 이제 이 성품이 자꾸 이제 이 속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인품이 또 만들어지고 또 습관 이런 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체질이 딱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떤 체질이 됩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이 창세기 3장 굴레에 여기에 빠지가 있는 체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참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이 속에서 우리는 힘을 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의식주를 계속 해결하려고 또 몸부림칩니다. 그러잖아. 저 속에서 뭔가를 또 계속해서 명예를 가지고 뭔가 잘 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누구 삶입니까? 제 삶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다니까요. 이게 복음을 가지기 전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 복음을 붙잡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저의 영적 상태였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은혜입니까? 복음적 삶으로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있죠. 이렇게 딱 인도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보면은 은혜입니다. 어떻게 제가 복음적 삶으로 제 스스로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구원 속으로, 오늘 이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니까 큰 구원 속으로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네. 큰 구원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이냐 말이에요. 구원을 통한 이 어마어마한 비밀, 다르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뭐라고요? 근본 문제다. 이 근본 문제가 무슨 거예요, 이게? 이 속에 있으면은 결국은 이 근본 문제에 있으면은 여기를 못 피해놓거든요. 지옥의 배경. 우리 기도자가 이야기했잖아요. 못 피해나와요. 이게 원죄, 못 피해놓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나야 되지, 물을 결국 잃어버리면은 그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단의 권세에 딱 사로잡힙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빠져놓은 게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죠. 그러니 구원이 이게 어마어마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냐면,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겠냐면, 어떻게 노력으로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복음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구나. 하나님 인도해 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틀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성령께서 강구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편하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저 237과 5청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늘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 이제 초대 교회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순절날에 기점을 해가지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앉더니,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분녀다, 이렇게 성령 분녀, 각 사람이 하나씩 다 나눠서 이렇게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서 있든지 성령 인도를 받는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이 속에 들어 창세기 3장의 굴레 속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계획이 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금방 답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럼 우리가 너무 쉬운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편안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건 관계없어요. 벌써 기생은요, 라합은 기생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찾았어요. 그러니요, 다윗의 그 어마어마한요 할머니가 되셨어요.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아시겠지요? 아니 제대로 뭐 공부하고 그리고 뭐 제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 나의 학업, 그리고 우리 생업 속에 있는 산업인들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언제 하면 됩니까? 언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요즘 와서 제가 요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 절대 예배 축복을 내년에는 어떻게 받으면 될까? 그게 요즘 기도 제목이에요. 내년도 아주 중요한 1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거든요. 말씀이 가면은 따라가면 되고, 말씀이 서면은 서가 있으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였느니라. 그러면 보세요. 성령께서 정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 맞잖아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따랐어.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랐어. 성령께서 역사해 가면서 정언을 딱 시켜가는 거 있지요. 맞습니까? 이 축복을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 받은 거는, 이 구원은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기 늪에 빠져 있으면, 야, 왜 빨리 놓아? 니 왜 그 들어갔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종교적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늪에서는 내가 허우적거리는 것 때문에 계속 빠져갖고 자꾸 내려가는데, 밖에서는 왜 그게 들어갔냐는 거예요. 왜 집에 일찍 들어갔냐는 거예요. 애 보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가가지고 그 술자리에 갔냐는 거예요. 왜 그가 싸웠냐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 큰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 어린 거예요. 괜찮아, 빨리 지금 동아줄을 던질 테니까 그것만 잡으면 돼. 그냥 그거 잡고 있으면 내가 땡길 테니까 그거 잡고 있어. 복음적인 삶.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냐?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야. 네가 지금 거기서 그 늪에서 떠내려가면서도 네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반드시 빠져나오게 될 거야. 낙심하지 마. 이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이게 큰 구원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히브리서 2장 오늘 7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해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요, 왜 오셨냐니까 만물을요 복종시키기 위해 가지고 오신 겁니다. 만물을 자기의 발 앞에 복종하기 시키기 위해 가지고 오셨다는, 만물을 복종시키겠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만물을 움직여 가겠다는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는 그랬습니다. 상속자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후사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상속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쏟아 부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입니다.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왔지만, 그잖아요. 세상을 갖다가 전부 다요, 이 지금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왜냐니까 하나님 오시면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랬어요. 이 지금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왔다는 그 자체에서 천사보다 못한 모습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 존재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처녀의 잉태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아시겠죠? 독생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2장 8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누굴 통했어요? 아들을 통했어. 아들을 통해서요 만물을 복종시키네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왜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러니 하나님 아들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요 대속시키겠다는 거 있죠. 대속자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모든 사람의 고난을 놓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한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 시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들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입니다. 고난을 통해 가지고 뭐 어렵게 설명해놨는데 그게 아니고요,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우리를요 온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온전하게 하다. 여러분 온전이란 말은 완전하고는 조금 다른 말이에요. 아 완전하네, 완벽하네. 그런데 온전이라는 말은 원래에 있는 근본적인 근본을 그대로 회복한 말을 온전이라고 그래요. 원래대로, 쉽게 말하면 원래대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놓이기 전에의 우리 인간의 참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아담 하와의 그 떠난 그 이전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자 이렇게 우리를요 이렇게 온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 사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요 대단한 일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가운데에 골로새 1장 13절에는 흑암의 권세였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예요. 이 아들의 나라에는 지금 어떤 흑암 세력도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을요 다 주관해가지고요 우리가 조금 틀린 생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강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에 18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다시 축복하셨느냐. 우리를 그냥 축복한 게 아닙니다. 그냥 축복한 게 아니고 오늘 11절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께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행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부터 쫙 읽어보면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죄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배경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한 근원이라는 거 있죠. 아시겠습니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를 설명해? 거룩하게 하시느니. 거룩하게 하시느니.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느니.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입은 자, 거룩함을 입은 자, 거룩함을 입은 자는 우리의 성도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면은 딱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할 때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딱 이렇게 인정될 때에 그때부터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뭘 했습니까?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흑암의 세력이 꺾입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전도라 하고 문화가 다른데 이야기할 때는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의 이름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온 직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지옥의 배경을 꺾어버리시고 정말 이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죽을 때에 이 흑암 마귀 저주의 세력이 전부 다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은요, 그래서요 이 죽음의 세력을 이겼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이 아들을 통해서 해방시킨 여기에 우리를 증거 주시고 정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에 정인돼 가지고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 이렇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축복이에요. 여러분, 움직이는 그런 걸음마다 한 발 앞서 이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 흑암셀이 꺾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자, 증거를 주시는데 우리가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 명절 되면은 이번엔 배너를 할까? 여러분 배너 알잖아요. 영화가 진짜 우리가 그냥 우리 뭐 심심한 영화 보러 보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저런 영화가 진짜 있을까 할 정도로 내 인생의 최고의 명화는 제일 최고의 작품 명화는 배너입니다. 왜냐니까 그거는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보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마차가 막 가네 그 싸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 가만 보면 구원의 축복을 놓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너무 놀라워요. 나 그거 볼 때마다요 전율이 와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영화 한 번 보면은 어떤 영화를 추천할까? 이렇게 하면 자 배너를 보라고 하고 싶어.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도 막 숨도 안 쉬고 막 몰입해가지고 봐도요. 그렇게 재밌는 거 있지요. 우리에게 하나님 증거 능력 주셔가지고 정인을 서르라 하는데 어떤 삶을 살면 될까요? 237 빛의 삶입니다. 자,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그런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237 빛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남은 자의 기도고 이 기도가 우리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순례자의 기도고 발걸음마다 저녁이 됩니다. 우리는 또 정복자의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여러분 이 기도 해보세요. 깊은 기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깊은 기도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죽어야 된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여기에 결론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내 상처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남편에 대한 상처, 자녀에 대한 상처, 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부모에 대한 상처, 형제에 대한 상처.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이 시간 있다면은 24시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속에서 호흡 속에 들어가면 더 치유가 빨라요. 저는 이게 좋아요. 저도 호흡을 해요. 호흡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냥 운동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운동했어요. 너무 좋아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치료 못 되고 해서 감기들은 빨리 약 사 먹으면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은 계속 호흡하면서 숨을 들이쉴 때에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7명 렘넌트 히브리 11장 로마서 16장에 파송됐던 그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도권 복음화 정말 2, 3, 7, 5천 종을 살릴 수 있도록 숨을 멈추고, 그리고 이제 숨을 내쉴 때는 여기에 역사는 모든 허감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어렵다 합니다. 생업입니다. 25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편안하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생업에 있는 분들 좀 멀리 내다봐야 돼요. 이래야 조금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왜 안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그러잖아요. 당장 뭔가를 해결하려고 어렵잖아요. 당장 그럼 못 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알바하면 돼요. 알바 1, 알바 2 이렇게 살면 돼요. 그것도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뭐 힘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으면, 그 이제 에브라함 링컨 같은 게 미국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직업 39개 거쳤습니다.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상처받은 적 없었어요. 뭐 39개 뭐 직업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거기에 우체부 그게 집배원 됐다니까요.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 뭐든지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열심으로 몸부림을 아니라 언약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닙니까?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생각 이런 많은 부분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서 최고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보다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다. 자, 그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다니까요. 왜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결국은 틀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생각이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축복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 자, 여기서 오는요, 창세기 3장 굴리에서 오는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축복이라 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237의 빛의 축복을 받게 돼요. 모든 문제는 축복이다. 어떤 위기도 기회다. 어떤 갈등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영적 공식이에요, 사실은. 아시겠죠? 이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 이번 6일간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합니다. 집중 이 훈련이 있습니다. 이 집중 훈련을 영적인 큰 힘을 받고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이 신학원, 우리 렘넌트들 신학원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237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는 생명 초천이 있습니다. 자, 이 생명 초청과 함께 우리 이제 감사 예물도 이번에 준비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하셨는지 이런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요. 자, 이렇게 가면 올 한 해가요 다 지금요 끝이 나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한 해가 넘어가는데, 올 한 해를 계수를 하면서 정말 새해를 다시 맞이하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자, 여기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잖아요. 벌써 달력이 녹아 있다니까요. 자, 이거 이제 12월 첫 주에 나눠줄 건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간 겁니다. 올 한 해를 편안하게 되돌아보면서 언약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그 비밀을 맡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냥 완전한 게 아니고 원래대로의 회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영적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큰 계획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완전하라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삶 속으로, 복음적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남은 생애의 2, 3, 7 치유의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